할렐루야. 얼마 전 북한 병사가 공동경비 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귀순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급한 상황을 보니 근접거리에서 추격하는 병사가 총을 쏘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보니까 총알을 5발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달려가면서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내려와서 마침내 수술을 잘 받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의사를 통해서 오래간만에 단어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갑자기 60년대로 70년대 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 어릴 적에 기생충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을 잘 준비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며칠 후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약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때 다 인권이고 뭐고 다 없었습니다. 그저 부르면 부르는 대로 공개적으로 가서 약을 타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기생충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빈약하고 곤비하고 병들어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반장 선거에 떨어졌다고 자살한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살인을 합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가출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있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과거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빈약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가 역술인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회 많다, 목사들 많다 하지만은 총 목사의 숫자가 14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속인의 숫자는 자그만치 100만이라고 합니다. 무속인 100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학원마다 배우고자 하는 무속인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무속인은요, 정년도 없다는 거예요. 명예퇴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혼란스럽고 약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문제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건강하고 성공적이고 훌륭한 사람은 문제를 잘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역경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요, 건강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아는 것이 많아도 환란이 닥쳤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한 후에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합니다. 왜 바다 건너편으로 급히 예수님은 떠나신 것일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직후에 예수님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시달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선교적 본질을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강 저편에 복음을 들어야 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서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선교적 본질을 잃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 왜 홀로 산에 오르셨을까? 기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도록 기도합니다. 그만큼 기도할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하여 출발하면서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홀로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길었다는 것은 기도가 많았다는 것, 기도가 많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와 공부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공부 많이 했으니 이제 공부할 것 조금 남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많이 하는 사람이 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도 하던 사람이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도 안 해서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물어보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공부할 게 없어요. 희한하게 기도할 게 없어요. 나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것은 또다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로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소중함, 중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는 것이고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바다 한복판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바로 거스르는 바람, 길을 막아서는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바람을 헤치기 위해서 제자들 12명이 노를 힘차게 저어갔을 거예요. 12명이 다 노를 저을 수도 있었고 최소한 한 명이 노를 저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명이 노를 저었지만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거센 역풍이 불어왔는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날은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어서 배는 흔들리고 파도는 드세게 일어나고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배가 뒤집어집니다. 어두운 밤바다, 방향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시절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 바다 한복판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수영을 잘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이 어두운 밤바다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파손되고 나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힘겹게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찾아오셨을까? 이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힘겹게 파도와 바람과 맞서 싸우는 불쌍한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밤바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두컴컴한 데서 어떤 물체가 그들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파도와 바람도 무서운데 어두운 밤바다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자들이 유령으로 착각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더라면 희미한 물체가 보이더라도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기대감을 가질 텐데, 파도와 바람과 맞서 싸우면서 금방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깜깜하게 예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시련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예수님 잊어버리는 거 순식간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니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보통 소리겠어요? 이 비명이 보통 비명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비명을 어떻게 지르겠어요? 조용하게 지르겠어요? 벌벌 떨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눈동자는 커지면서, 머리는 쭈삣으면서, 소프라노로, 그것도 하이 소프라노로 귀신이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근데요, 맨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놀란 사람도 놀라지만요, 더 놀란 사람은 비명을 듣고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니까 비명을 왜 지르는지도 몰라고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이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탄 배의 12명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공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지 제대로 보지 못하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제자들이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바람과 파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람과 파도로부터 제자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공포감의 소리를 질렀지만은 예수님의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졌을 때,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났을 때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아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객관적인 통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을 때 물을 보고 내렸을까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시꺼먼 바닷물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바다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바다에 발을 내디뎠을 때 놀랍게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문제도 사라지고 예기치 않은 놀라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결단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어느 정도 걸어갔을까요? 한 발자국 걸어갔을까요? 두 발자국 걸어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계신 곳까지 걸어갔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다 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질 수 있는 거리까지 베드로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믿음이 긴장이 풀리면서 그만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 순식간이에요. 주님, 물 위를 걷겠습니다라는 엄청난 결단을 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에게도 두려움은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뿌리는 남아있지만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믿음 금방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건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거 파도가 높아서가 아니죠. 바람이 크게 불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부르짖었죠. 입을 열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물에 빠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물에 빠질 때 천천히 빠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물에 퐁당 빠지면요 순식간에 물속에 꼴까닥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뭐라고 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보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시선을 주님에게로 옮기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은 신앙 고백적인 용어예요. 사람 살려 하지 않았죠. 사람 살려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가까이 있으면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물속에 쑥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그 짧은 시간에 발버둥을 치면서 물 위에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파도가 워낙 거세서 오래 버틸 수는 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도 즉시, 밤바다에 찾아올 때도 즉시, 손을 내밀 때도 즉시, 예수님은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베드로의 어디를 붙잡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를 붙잡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 잡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머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면 잡히지도 않아요. 또 머리를 딱 잡았는데 그분이 또 하필이면 가발을 쓰셨어.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머리를 잡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옷을 잡았을까?
옷도 잡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급한 이 짤막한 순간이었지만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비교적 긴 문장을 부르짖을 정도로 오래 버틸 수는 없었지만은 파도가 있는 밤바다에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버틸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고, 베드로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물 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가 물속에서 물을 몇 번 먹고 다 초조금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옷을 잡아 꺼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즉시 손을 내밀었죠. 그 내미는 손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그 손을 보는 순간 베드로도 자신의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해석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은 것 같아요. 손을 내밀 때 어떻게 내밀었을까? 한 손을 내밀었을까? 두 손을 내밀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두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성격과 성향상 한 손을 내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주님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으라소서, 결단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결단하며 손을 내미는데, 살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바다 물을 저어가고 한 손은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그런 결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손으로 바닷물을 저어서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 없이 어떻게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발을 휘저어서 물속에 떠 있을 수 있겠어요? 손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손으로는 내 의지로 살기 위해서 물을 젓고, 한 손으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손을 내미는 성향이 아니었어요.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두 손을 올려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두 손을 올리는 순간 베드로는 죽게 돼 있어요. 두 손을 올리는 순간 예수님의 손을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손을 올리는 순간 물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 밤바다에서 아무리 수영을 해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주님,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손을 뻗는 순간 내 몸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죽고 주님 손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로 손을 뻗어서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안전하게 이끌어 오셔서 배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두 손을 뻗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면, 믿음의 중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이런 말 들리면 그 말대로 흔들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과 파도 위에 쓸려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두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 시련의 바람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두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손을 잡아서 파도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수렁으로부터 너를 이끌어 올려주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향해 믿음으로 두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